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은 이후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그 다음에 혼란.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질문,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살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20살 넘어가고 인생을 이제 혼자 개척을 해 나가면서 살 이런 때가 되면 모든 게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이게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집도 그렇고 이걸 사야 되냐, 저걸 사야 되냐, 너무나 많으기 그냥 죽을 때 나중에 병원 가는 것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파갖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약을 그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끊는 것도 다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 결정. 이 인생이 이제 결정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보다는 어떻게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 특별히 뭐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겪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성이 약한 분들, 또 그 다음에 열렬하게 이제 주님을 좀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느 면에서 조금 좀 강박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무슨 전도단 이런 데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듣기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렇게 해서 기도를 쭉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여관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그러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고 돈 하나도 안 갖고 돌아가도 쭉 이렇게 다 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교회 아니면 그 믿음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그러면 물으면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 예. 자, 이러한 그 믿음 생활 오래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데 이제 또 와서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데서 주로 많이 하는 게 큐티를 해요. 성경 말씀 이제 한 절을 읽고는 그럼 그걸 갖고 서로 의논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 단일 주제로 놓고 보면 이 주제만큼 또 글을 많이 쓴 그런 그 주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구원 어떻게 받냐 이런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처방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은 제가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많이 보라고 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된 그 책이 성서 유니온 선교회 이쪽에서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제 교회 계획 시리즈 이렇게 쭉 21번인가 이제 한 이후에 섬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 그런 토픽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삶에 좀 이렇게 유용한 그런 토픽을 좀 몇 번, 뭐 6번이든 7번이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후에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그 책을 거의 요약하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특히 1장은 워낙 예도 좋고 그 안에 표현이 저같이 공과대학 다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표현 아주 자세하게 그걸 잘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거의 있는 그대로 그 책을 읽다시피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정의가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 거의 그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2장, 3장 이렇게 나가면서 요거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시편 23편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오면서 그분께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행로들로 나를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날개들 취해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기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말 그대로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렴풋하게 이게 이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를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의미가 진짜 정확하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재미있게 썼어요. 로그인만 딱 하면 하늘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업데이트가 돼서 매일매일 딱딱딱딱 이게 로그인 되면 그냥 이메일로 딱 떠오는 거야. 오늘의 뜻은 이거고, 오늘 저녁의 뜻은 이거고, 내일은 이거고, 밥은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뜻이 짝짝짝짝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모르긴 하다 한 100억 명이고 뭐 얼마 이제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 이메일 계정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타이핑을 치셔서 오늘 아침 깨자마자부터 저녁 뭐 10시 11시 잠잘 때까지 모든 일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걸 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인가. 나만 아니라 이걸 알고 싶어하는 뭐 수십억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 업데이트 하시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제대로 얻으려면 무슨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이렇게 가입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집어넣고 아이디 집어넣고 하면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것도 무슨 좀 단계가 있어갖고 이 단계를 좀 거쳐야, 그래야 이 결국은 끝에 하나님이 좋다 이제부터 보내주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게 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런 단계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식은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받는다는 얘기가 업데이트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메일 계정에 딱 이렇게 하듯이 업데이트. 하나님의 이 업데이트를 매일같이 이렇게 받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가. 분명히 거기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나가서 막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심성이 부드럽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전한 뜻 그것만 딱 알면 내가 그 일을 딱 하면은 그럼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럴 텐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러는 가운데 뜻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되고 아들, 딸 몇을 낳아야 되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꼭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렇죠? 아이들이 있으면 일반고 보내야 되냐, 특목고 보내야 되냐, 어딜 보내야 되냐,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냐,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되냐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어느 면에서 함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까지 고생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고 이 주제와 관련된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한 정의를 맨 끝에 가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모든 개념이 그렇지만 잘못된 개념이 있고 바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개념에 빠지면 평생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선택을 하고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책들 이런 거 소개하는 가운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교 이제 아이들 공대 다니다 보니까 이제 2학년부터 전공을 이제 하는데 2학년 이제 들어와서 이거 공대 뭐 이거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던 때처럼 답을 외워갖고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답을 외워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하던 식으로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답을 딱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왜 주셨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거지 염색하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이게 염색하거나 이러려고 하나님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생각하라고 준 거다. 생각. 맞죠, 여러분? 뭐 염색도 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1차 목적은 이거는 생각하라고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뭐예요? 설계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성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잘못된 개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감성과 그 다음에 이성 이 두 가지를 잘 컴바인 하면서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관점은 뭐냐? 내 인생을 향해서
제가 생각하거나 뭐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 모든 결정에 대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딱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예,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 뭐 세수하는 게 먼저인지 그렇죠. 뭐 딴 거 책을 읽을 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완벽했던 9시에 딱 일어나면 그거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에서 빠져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란 뭐냐? 그와 같은 계획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함정에 이제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맨 밑바닥에 뭐가 있냐? 모든 거 할 때마다 결정은 딱 하나뿐이 안 되는 거다. 그거 하는 것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신중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은 뭐 하는 거냐면 수수께끼 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내가 형사가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돼서 그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완벽한 뜻이 이렇게, 여러분 퍼즐이 맞추는 거 아죠?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있으면 이걸 500개 뭐 이렇게 나눠놔서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 퍼즐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암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서 결국 이렇게 맞춰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암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면은 이걸 잘 맞추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 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그러한 배우자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매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고 하는 건 로또처럼 그거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을 향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결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고 분명히 확실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에 8시고 8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9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난 다음에 산책 먼저 해도 괜찮고 세수 먼저 해도 괜찮고 시리얼 먼저 먹어도 괜찮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완벽한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관점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계시예요. 누구라도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신발을 신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빨간 거냐? 뭐냐 이거. 그렇죠? 오늘 신발 신는 거, 아침에 먹는 거, 또 아침에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여러분 꼭 아침에 안 읽으면 어때요? 저녁에 읽어도 되고 점심에 읽어도 되고. 그렇죠? 또 휴가지를 갈 때도 A로 가냐? B로 가야 되냐? 자가용으로 가냐? 저 같으면 전철로 가야 되냐? 그냥 아침에 일어난 대로 합니다. 저는 아침에 전철 타고 갈 때도 있고 마음이 끌리면 차 몰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기차 타야 될 때 있냐? 택시. 이게 너무나 세상에 이런 결정이 이제 많은데 이거를 꼭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지만 나는 최대한 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자랑이 되기 쉬운 거예요.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포장을 하냐? 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얘기를 하면 계시가 왔다는 겁니다.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거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태로 믿음 생활하거나 결정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종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그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어디 괌에 가서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다리를 싸더니 한 달 있다가 그만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그럼 한 달 전에 그거 하고 지금 한 달 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한 달 전에는 저 하와이 가는 건데 한 달 후에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어떻게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는 안 가게 됐을 때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러면 그럼 그건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그 결정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와이에 가는 게 그게 내 선교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그런 말을 하나님이 인도라는 그런 말을 남발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여기 아마 9년 동안 이게 설교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예배당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푸시하기 위해서 저 서창동 예배당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네. 이게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제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아담과 이브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갓 결혼했어요. 이 이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100% 이제 만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하다가 이제 과일을 다 따갖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짐승을 먹고 그러는 때가 아니니까 뭐 사과, 토마토 뭐 해갖고 다 이렇게 한 바구니를 가지고 갔어요. 자, 이제 간 상태에서 이브가 아담에게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 그러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이게 안 되니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아담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아무 일이 안 생겨요.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지 사과를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주신 이메일이 없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아담이 뭐 하나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먹는 거 나는 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계시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브가 결정을 못하니까 아담이 그냥 그럼 오늘은 빨간색 저 사과가 좋은 것 같으니 우리 저걸 다 먹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또 이제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화평이 느껴진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러고선 사과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브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요리 방법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먹어야 되는지 껍질을 까고 먹어야 되는지 사과 파이를 먹어서만 먹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과를 먹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아담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니까 아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앞으로 이렇게 짐승이 이게 막 지나가게 이제 하셔서 그냥 그거 이름을 부르면 그게 짐승의 이름이 된다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 이 과일들 중에서 아까 사과를 선택했으니 이거 가지고 그냥 까서 먹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서는 무엇이냐? 명백하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에 나무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죠.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나나를 먹든 사과를 먹든 그렇죠? 배를 먹든 껍질을 까서 먹든 뭐 프라이팬에 뭘 해서 먹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인생 사는 모든 것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 명백한 뜻,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사실 저와 인정을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있는 요 안에 조그만 요거 점 하나 이거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런 바운더리, 하나님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 많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중에 무엇을 택해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9시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택시를 타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느냐?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보다는 규칙을 딱 정해주고 요거 하면 된다 할 때 이 후자를 택해서 요거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이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를 하고 뭐를 하면은 그럼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정말 성도로서의 모든 걸 다 한 것 같고 목사님이 보실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룰을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다 지키면 하여튼 그 교회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정해놓은 이런 룰을 쭉 따라서 이게 지키게 되면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맞추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하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쉬운 길이 뭐냐? 무언가 정해진 틀이 있을 때 그것만 딱 하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거야. 나 다 했다 할 거. 일단 미니멈은 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아이들에게 룰을 정합니다. 여기 가면 안 된다.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이게 룰을 다 정해놔요. 근데 여러분 20살 넘었는데 아이들에게 그거 적용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 생활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누가 이게 정해준 룰 딱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3번 참석하고 뭐 하고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니멈이 되는 그런 기준만 내가 딱 만족시키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하는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